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 생각이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예수 생각이 아니하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이름이 없는 분들도 있군요. 바쁘시죠? 본이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로 나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아니면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면은 뭔가 하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너무 잘 믿어서 탈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도장 찍는 거는 요즘에 성남시 개발 관련돼서 시장이 도장 찍은 거, 사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남는 거는 뭐냐면 그런 서류들이 남아요. 이 도장 찍는 거 잘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잘 믿는다라고 칭찬받을 부분일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듣는 일도 게을리해요. 그냥 믿어요. 믿어야 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약속한 거, 필요한 거 줄 알고 믿는다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게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에는 도마가 그곳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줬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그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그때에 도마는 정말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예 두 문장으로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군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면 여기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했냐면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믿었다면 복이 있다. 이 말 하나 하고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어요. 도마처럼 손바닥을 만져보지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도마도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도 않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펴놓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믿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보면 믿는데 도마도 보면 믿었잖아요. 근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도마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볼 수 있는 특혜, 볼 수 있는 것은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연예인이 촬영하기 위해서 왔어요. 남자인데 가까이서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요만해요. 좀 과장해서. 저렇게 남자 얼굴이 작을 수 있을까?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이 작은 것을 선호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커서 맞는 모자가 별로 없는, 그래서 조금만 머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봤어요. 텔레비전에 그 배우를 봤을 때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한 2, 3m 거리 앞에서 이래 보니까 얼굴이 작은 거예요. 야, 이거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려서 알려주고 묘사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은 그 그리고 묘사하고 설명한 사람을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보면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런데 그래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떡이 우리한테 늘 있게 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오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가 보고도 내게 오지 않는다. 너희가 보고도 내게 있는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앞면도 옆면도 뒷면도 걸어오시는 모습도 걸어가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쉬시는지, 어떻게 잡수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공개됐어요. 숨겨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떡, 오늘 성경에는 떡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세 단어가 나오는데 떡인데 참된 떡이 무슨 떡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이 참된 떡입니다.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입니다. 사실은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살아요. 무엇이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겁니다. 육은 살지만 영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양식, 영의 에너지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나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고픈데 배부른 척하는 거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나를 보여주는데 나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채로 건강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는 삶도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게 있는 예수님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하늘에서 온 떡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서 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떡을 너희가 취하지 않는다. 여기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몸이 오지 못하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내쫓지 않겠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어떤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입양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하지를 못하는 거야.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기가 입양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 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없으면 사내라고 떼쓰죠. 사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든 자든지 간에 많이 알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을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쫓지는 않아도 쫓겨나지는 않아도 스스로 쫓겨가는 그런 분위기도 돼서는 안 될 줄 알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을지요? 은연중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1989년 88년, 89년 한 1년 10개월 동안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예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잘 몰랐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주일이 추석인가 설날인가 됐을 때예요.
그 찬양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야 가자 그러는데 다 한 집으로 가더라고요. 다 가족이더라고요. 그 오후 예배, 그 예배 많이 나올 때는 한 120명까지 나왔는데 이제 오후에는 좀 적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후에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당일이 명절이니까 가자 그러네. 한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요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해가 될 만한 건데도 그분들에게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당신 나가시오라고 내쫓은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스스로 자기를 내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생명의 떡을 아까 참떡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떡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39절과 40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이라 그러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요, 우리가 살아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뭔지. 이제 수명들이 늘어서 산업계에도 실버 세대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산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제 80, 90, 100세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넘은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100세 이상 사는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죽어야지. 아예 한탄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심정들 어떨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와닿지는 않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읽고서 믿는 사람이 우리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오감을 통해서 이미지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도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직접 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서 이미지화된 것보다는 부족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최적의 장소와 환경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예배하는 사람은 4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그 5분의 1 사람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싼 거, 희귀한 거, 이런 거라기보다 좋은 것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두 곳에 기록됐는데 이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마지막 날에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살린다, 부활시킨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은 다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육신을 살리는 거고 영으로 죽은 사람을 그 영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예요. 아무리 살아있던 사람도 그 심판의 때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 심판의 때에 죽어 있는 자로 딱 나타나면 아예 판결도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가지고 계신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